본을 보이는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행하신 자리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또 제자들이 상호관계에 대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과 연결되는 근본적인 본이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근본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 우리는 뭔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을 위해 왔지 의인을 위해서는 오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일서 4장 1절을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속에나 사랑하는 자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무엇이 사랑입니까? 순종이에요. 말씀이 믿어짐으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남을 위해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경우라 할지라도 그거는 겸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는 거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나타내고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발을 씻었을 때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나이다.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라고 하는 분이니까 그분에게서 내가 발을 씻음을 받으면은 이건 아니다.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해되십니까? 몸의 먼지를 씻은 짓도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뭐를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무력하고 순박하고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의 상을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이 말에서 상관이 없다. 이 말씀 베드로가 놀랬잖아요. 베드로가 놀래요. 그러면서 주님 9절의 말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10절에 이르되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니까 거듭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는데 계속 예수님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막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자, 모욕한 사람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발에 흙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깨끗이 손도 씻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씻고 얼굴도 씻고 싹 하는데 손보단 발이 계속 뭡니까? 발을 걸어다니면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발만 씻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처럼 씻어야 하듯이 이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거듭난 사람 구원받는 백성들일지라도 날마다 뭐를 범합니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아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이미 깨끗해졌는데 주님 또 깨끗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근데 이 말 깨끗해졌단 말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때 단번에요. 단번에 그냥 점점점 우리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단번에 오직 단번에 근본적인 소속이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로는 때때로 범하는 죄과나 실패는 씻음을 받고 휘어진 가지나 침식된 잎사귀는 제거해버리고 회개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으면 돼요. 이거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 자체는 다시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소속이 됐는데 의인이 발을 씻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3 손도 머리도 몸도 씻어주기를 요구한다면은 이것은 역시 겸손한 듯 하면서도 겸손이 아니며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신교 하는 말과 행동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십자가에 주님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 얼마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켜 고난의 예루살렘에 올리신 그 주님을 무엇으로 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고통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가난을 부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호산나 그래 종로주의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주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뭔가 누리고자 원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환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는 거듭난 사람의 성도의 삶의 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발을 더러워질 때마다 발을 씻김을 받으면 돼요. 씻으면 돼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미 하나님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며 용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는 축복.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저주지만은 그걸 알고 가고 있다면은 그 길은 축복의 길이다. 발을 곤져 나의 하는 것을 7절이잖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발을 씻는 것을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7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안다 이거지.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베드로를 봅니다. 일생 동안 베드로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오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 몇 번이나 자기 그 더러운 발이 뭡니까? 저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줬다는 것이죠. 얘기할 때 용서해줬다는 거죠.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일때도 안독에서 바울에게 그 면박을 받았을 때도 6월 전날 밤 만찬석상에서 이절적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경험을 상기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서 뉘우쳤습니다. 한탄하고 눈물 속에서 다시 소망과 평안을 되찾고 복음을 위해 계속 일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했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 행위 속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옳으니라 주는 말씀이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내가 보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너희들도 내 발을 씻으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씻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들이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되게 모르고 행하면 도중에 문제가 생겨 낙심합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고 가는 길은 실패를 많이 할 수 있고 낙심하고, 그렇지만 알고 행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니까. 주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행위 속에는 성결의 삶을 교훈하신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약으로 더러워진 전 인격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는 봉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더러운 인격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까? 죽은 자였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야 돼. 우리들의 더러워진 인격, 또 죄로 오염된 마음,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우리들의 인격을 씻어가는 반복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우리 인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성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보는 신자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끼리는 나누고 먹고 모든 것을 향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즐거움을 불신자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참삼의 본을 보여주셨으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지. 내 앞서 가라는 거 아니야. 따르라. 그 삼의 본을 신자는 불신자에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 봉사,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따라가는 자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봉사는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의 결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흥하게 발전시켰다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암담한 사회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 봉사는 본받아 진실로 봉사하는 성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준 능력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명철을 가지고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우리 모든 인격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발전되기를 그래서 참된 봉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에게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아버지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갈대를 꺾고 그들에게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의 욕심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만찬을 듣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높고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부활의 승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씻음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러 명령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노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삶이 정말 오직 영광이 되고 영광만 나타나고 있는지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